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돼서 송구스럽기도 한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교회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통과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시되, 코로나19나 어둠의 세력이나 악한 귀신 원수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 교우들을 괴롭히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불담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 주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마음들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우리의 전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교우 간에 서로가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험난한 세상에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받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9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교회 여러분과 함께 잠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말씀에 용기 얻어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 가만히 있어도 몹시 바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더 바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일들보다 우리가 해야 될, 우선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앞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서 선행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의 원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시간에 잠깐 동안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교회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우리는 무기력 같고 무능한 삶, 무가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적 원수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몹시 흔들기 시작하고 그 세력 앞에 우리는 굴복당하여 비참한 자리로 전락되어 쓰러지고 넘어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겉으로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한데 안으로는 이미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꽃이 꺾여서 화병에 들어있는 순간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어있는 것 같이, 기도가 끊어진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미 패배하고 쓰러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참 그리스도인이란 기도가 살아 숨쉬고 있는 능력의 사람을 말합니다. 기도가 힘있게 우러나오는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권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제 자식이 귀신 들려 소리를 지르며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에 가는데 고칠 길이 전혀 없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기에 할 수 없이 그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봐도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자 그 광경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과 제자들이 몹시 난처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그리고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몹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런 광경을 바라다 보면서 모두 다 입장이 난처해지기 시작했는데 수근수근거림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입장이 보통 난처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계셨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사귐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산에 오르실 때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특별히 당부하셨는데 그날에도 예수님은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오르면서 남은 제자들에게 이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는커녕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가 언제 가장 잘 막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언젠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과 똑같이 말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기도의 문이 닫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기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기도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기도의 문이 닫히면 은혜의 문도 닫히게 되고 능력의 문도 닫히게 되고 응답의 문도 저절로 닫히게끔 되어져 있어요. 왜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기도해야 할 일은 제쳐두고 그 자리에 앉아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냐면 불신의 귀신 마귀가 들어와갖고 그들을 사로잡고 묶었기 때문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기도의 능력은 고사하고 귀신에게 농락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산에서 내려오고 계신 주님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여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외치며 책망하시며 아이를 묶고 있는 귀신을 우리 주님께서 물리쳐 주십니다. 그때 그 광경을 물끄러미 난처한 입장에서 물끄러미 부끄럽게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렇게 주님에게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답을 해주십니다. 첫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 생활 속에서 아무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는 먼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됐느냐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인데 귀신이 저걸 죽이기 어려워 물과 불에 자주 던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하실 수만 있으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잘 귀에 넓게 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이의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원수 사단이 지금도 쉬지 않냐고 활동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궁극적인 활동 목적은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교회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고 사업을 망가뜨리게 하고 교회를 흔들게 하고 교회를 흔들 뿐만 아니라 분열시키고 나라를 혼란케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로 원수 사탄입니다. 원수 사탄은 지금도 쉬지 않냐고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위해서 지금도 분주하게 바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쉬지 않고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는 일, 회복시키는 일, 형제 자매를 세우는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셨던 주님은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가 문제에 뒤엉켜 씨름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없는 세상은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찬양 가사와 같이 주님 없으면 우리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원수 사탄에 붙잡혀 살 수밖에 없고 원수 사탄은 우리를 불 속으로 물 속으로 고난 속으로 고통 속으로 힘든 삶 속으로 자꾸 끌어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원수 사탄은 물러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주님을 교회 여러분의 삶에 아프고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교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로 깨어서 부러지져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의 건강도 생활도 생명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애써 쌓은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계십니까? 어떤 문제와 씨름하고 계십니까? 어떤 답답한 고난의 상황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 대화 자체가 기도입니다. 대화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상대가 하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백은 대화가 아닙니다. 독백은 상대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대화는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와 우리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프고 힘든 상황을 여러분 곁에서 듣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없이 허공을 가르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대화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문제들, 복잡한 삶에 얽혀있는 갖가지 문제들이 있으시면 주님 앞에 기도로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시기 바라요. 구하시기 바라요.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렵고 힘든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가끔 슬픈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대화의 상대가 있으십니까? 만일 있다면 그가 누구입니까? 그 누가 여러분이 하는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고 응답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민, 아픈 문제를 진지하게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교회 여러분 말에 귀를 기울여 끝까지 경청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좋으신 우리 주님의, 그러기에 주님께 나가 교회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풀어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을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의 삶을 파멸로 끌어가고 있는 귀신의 일들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해결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해결자가 됐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그 무거운 짐보따리를 주님 앞에 풀고 주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기도 외에는 이 위에서 다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분명히 밝히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이 놀라운 도구를 주셨습니다. 기도는 마치 여러분이 어렸을 때 도깨비 방망이보다도 더 힘이 셉니다. 알라딘의 램프보다도 더 힘이 세요.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 기록한 마가는 기도가 우리 개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한마디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며 기도가 쉬지 않고 있는 한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저와 교회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직면해 있는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환난 날에
살기 어렵다고 모두가 아웅성치고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 어떻게 살려고 작정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어렵고 힘든 문제와 싸워 이겨나가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가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기도가 끊어진 사람은 그의 영혼이 죽은 인생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을 아무리 힘들고 흔들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라도 반드시 응답받고 해결받을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을 밟고 일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쉬지 않냐고 계속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외치는 말,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말은 그저 그냥 입으로 입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체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외치고 있는 외침입니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가 쉬지 않냐고 계속되기 바랍니다. 뜨거운 기도가 우러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갖게 되기 바랍니다. 그 경험들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하며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제목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되, 나는 지금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가 묻게 하여 주시고, 나는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쉬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잡아주시고 챙겨주시고 끌어주시고 밀어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에서 기도를 통해 능력을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간증들이 세상 만방에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 가정, 직장, 사업장 경영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이 땅의 기름진 양식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그 이상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보호 충만하심에 오늘 시간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